예, 여성제일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야베스 기도 네 번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 기도 개요가 큰 기둥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런 뜻이고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또는 나의 지경, 경계를 넓히시고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네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네 가지 기도 개요입니다. 자, 이런 기도 네 가지 기도 개요를 가지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탁월한 기도가 아니지만 야베스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고통의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복을 복에 더하소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사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과 파트 B입니다. 파트 A와 B의 차이점은 뭐냐면 A는 성경적인 원리를 공부하고 B는 복에 대한 실천적인 그런 면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과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개역성경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이란 말은 그 바운더리 그런 말입니다. 공부했죠. 또는 경계선 그런 뜻이고 영어로는 border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nlarge my bord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론, 우리 교재를 한번 읽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서론.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더 많이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역 경계선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큰 도전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안락지대를 넘어서 당신의 영향력의 범위를 넓히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복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지역을 더 넓힐 수 없다. 이 과에서는 우리의 지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허락하고 오늘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거기에 공부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위대한 명령이잖아요. 위대한 명령. 그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을 넓히라는 것이죠. 지경을 넓히라는 것이 어떤 지경입니까? 특별히 복음의 경계를 더 넓히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들이 점점 그들의 사역이 넓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넓혀지고 또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그들의 비즈니스의 지역이 점점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역을 넓히시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당신의 지역을 넓히시다. 레인지를 넓힌다는 것이죠. 더 크게, 더 많게 사이즈를 넓혀 주신다는 것이죠.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같은 일을 더 많이 함으로써 그분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 사역이 선교 사역이 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까지, 더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더 크게 그 선교 사이즈가 양쪽으로 팽창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같은 일을 말한 것이죠. 증인 사역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 끝까지. 자, 만약에 비즈니스 하는 분이라면 비즈니스 매상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는 일을 계속해서 양쪽으로 크게 하셔서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당신의 지역을 넓히신다. 이때는 지적인 거예요. 자, 이것은 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새로운 일을 함으로써 그분을 섬기게 하신다. 그리고 지역을 넓어지는데 이제는 같은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함으로써 그분을 섬기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그 안드레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은 그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이죠. 소명을 받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사명을 받거든요. 그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일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일을 함으로써 주님을 섬기게 했고 일 동안 이렇게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죠. 옛날에 보면은 그 전도 때 보면은 참 노방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노방전도 그거 하지 않습니다. 노방전도 효과도 없고 노방전도 하는 사람도 좀 힘들어 하고요. 때로는 노방전도 하다가 많이 상처도 당하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전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전도 전략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 젊은이들은 교회 올 때 이 교회 저 교회에 참석해서 쇼핑하지 않아요. 교회 웹페이지를 보거든요. 홈페이지를 봐가지고 이 교회를 갔다가 쇼핑한 다음에 교회를 방문해요. 그러므로 요즘 새로운 전도 방법으로서는 웹페이지, 홈페이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전도 전략도 필요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런 방향으로도 우리가 힘씀으로써 지역을 넓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미국 회사에서 수질 검사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을 멕시코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그물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못한가 그물을 봐요. 그분이 아프리카도 가고 그랬는데 미국 회사에서 그냥 수질 검사만 일을 하고 교회에서는 그냥 열심히 성가대 이런 걸로 봉사를 했는데 자신의 이 수질 검사라는 그 재능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일을 했잖아요. 선교지 가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오물 같은 물을 먹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배탈 나고 병이 생기고 그래서 그분은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가 그 사역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면서 그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술을 연마시킴으로써 당신의 지역을 넓히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분을 섬기게 하시는가요? 자, 더 잘하게 함으로써. 어떤 일을 더 잘하게 함으로써 그분을 섬기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더 배워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우리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력도 가져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 전략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은 디지털 시대인데 자꾸 아날로그 그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목사도 많이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가는데 세상도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갖다가 배움으로써 더 효과적인 지역을 넓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늘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선교를 몇 번 따라갔는데 목사인데 가니까 할 것이 없어요. 돕는 것뿐이 없어. 이것저것 뭐 밥하는 게 뭐 돕고 여기서 옆에서 이제 헬퍼만 오는데 선교지를 가보니까
누가 가냐면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미용사가 가더라고요. 주로 의료 사역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선교 사역을 하려면 어떤 선교의 그 기술이 필요하겠구나. 그 선교의 툴을 내가 준비했다 해가지고 하늘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해외도 다니고 멕시코는 참 많이 다녔죠. 지금은 코비드 19이라 제가 못 가는데 그걸 봐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 갈 때는 선교팀을 꾸릴 때 의사는 없어도 약사가 있으면 되거든요. 저기 약사가 약을 주니까 뭐 약사 또 저 한의사 또는 뭐 같이 가는 미용사라든가 또는 치과 의사 이런 의료팀과 함께 같이 제가 선교를 다니니까 선교가 훨씬 더 이렇게 효과적이고 제 사역도 굉장히 삶이 풍부해진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보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치를 주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 봐서 훨씬 더 많은 지혜와 총명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쓰임받는데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큰 일을 하게 됐잖아요. 나중에는 다니엘은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의 직역이 넓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내가 하나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툴, 그 재능이죠. 재능을 잘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엇을 개선시킴으로써 당신의 지역을 넓히신다? 전략.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그분을 섬기게 하신다. 주로 전도 전략을 많이 바꿔야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범하게 해서는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은 뭐 콘서트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티켓을 팔아가지고 교회도 오게 하고 어떠한 전략, 목표를 정할 때 보통 하던 방법으로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전략을 교회가 세워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그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역, 전도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뭐 제자 훈련 사역이다, 어떤 소그룹 사역이다 할 때도 이런 전략을 딱 세워가지고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을 넓히신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좋은 포실리티가 있잖아요. 교실이 많잖아요. 이런 포실리티를 통하여서 커뮤니티 사역을 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그 지역을 넓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커뮤니티를 위한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이 지역을 넓히는 거, 우리 지역을 넓히는, 교회의 지역을 넓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사건은 모세가 백성들의 그 재판장이 돼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모세한테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세가 혼자 모든 걸 다 하려 했거든요. 근데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가 말을 했죠. 너 혼자 하지 말라. 너 그러면 기력이 세운다. 사람을 세워서 리더를 세워라. 진실한 사람, 불우한 일을 미워하는 자, 또는 뭐 제덕이 겸손한 자 빼어가지고 그들을 선택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작은 일은 그들이 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만 내가 하라고 가르쳐주죠. 이게 바로 새로운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제대로 사역을 못한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가 혼자 모든 일을 사역하려면 오히려 교회가 더 스무스하게 안 가요. 교회의 리더를 세우고 키워가지고 사역을 나눌 때 오히려 그 지경을 더 넓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중요성을 심화시킴으로써 당신의 지역을 넓히신다. 자,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더 중요한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분을 섬기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당신이 더 중요한 일을 맡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에 어떤 장 그런 것도 좀 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통반장도 크리스찬들이 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맡으면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영향력을 미치면은 더 지역이 넓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맡은 일에서 어떠한 단체의 장이 되면 그 단체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단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역의 지역을 넓힐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의 장이 되면 야 우리 단체가 어디 구제사역을 하자, 커뮤니티 봉사사역을 하자, 그렇게 내가 그걸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지역사회에 이런 선교적인 것을 알리며 구제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그 선교의 지역이 점점 넓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요셉에게는 은사가 있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들어온 두 왕의 신하를 그들의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기가 됐었죠. 그걸 레버리지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바로의 왕 앞에 서게 되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 아무도 그때 왕의 신하가 과거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생각하고 왕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왕 앞에 서서 바로 왕이 꿨던 그 꿈을 갖다가 그가 해석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해가지고 그가 바로 왕 다음에 중요한 직책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섬기는 지역이 넓어졌던 것이죠. 감옥만 섬겼던 그가 애굽을 섬기게 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그런 지역이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크리스찬은 할 수만 있다면 고지를 점령하라. 고지를 점령하라. 왜? 우리의 선교의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키포인트 자리가 크리스찬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말해야 되죠. 너희들은 어떤 자리를 하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라. 유대인들이 보면은 미국에 중요한 키포인트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언론계, 학계, 교수, 또는 뭐 금융계 잡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중요한 포지션을 자녀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을 넓히는 실제적인 단계입니다. 넓히다는 그 일라지 그 첫째 글자를 따서 만들었더라고요. 자, 더 넓은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진지하게 야베스의 기도를 함으로써 당신의 지역을 넓혀 가라. 우리가 그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역 또는 뭐 복음의 영역 또는 내가 맡은 일, 비즈니스 하는 사람 그 비즈니스의 그 사업 그걸 넓혀가는 거거든요. 그 지역은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넓혀가기 위해서 기도를 야베스의 기도를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N, 당신이 야베스의 기도에 헌신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라. 나 야베스 기도에 알리면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 이런 기도하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후원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응답받을 때는 얼마나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야베스 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다 이런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줘 이렇게 알리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 야베스 기도 매일 한다 이렇게 알리면은 장점이 뭐냐면 또 우리가 빠짐없이 매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혼자 하면 시지부지하지만 나 야베스 기도 시작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할 거야. 어떠한 목적을 넣고 알리면은 우리가 더 계속해서 이 야베스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L, 그다음 learn,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워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왜냐하면 그냥 막 기도하면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욕심대로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요. 어떤 청년이 내가 무엇을 구할까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돈이 필요해. 내가 돈이. 그리고 여자가 필요해. 여자. 그리고 결혼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돈을 주세요. 여자를 주세요.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냐면 돈 여자하고 결혼하겠대요. 아니 돈 여자가 결혼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스갯소리죠.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당신의 믿음을 확장시키는 사역의 기회를 어스파이어하라.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하기 전에 그 사역의 기회에 대해서 강한 그런 열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교사님들 보면은 내가 몽고를 가고 싶다면 사역하고 싶다면 거기 몽고에 그 선교사를 가고 싶으면 굉장히 모든 열망이 있거든요. 열망이 있으면 그의 사역을 후원할 그런 후원자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역의 기회를 우리 열망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걸 열망할 기회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역을 하는 분들이 내 믿음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보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역의 기회도 우리가 열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지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재능, 재물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시간, 재능, 재물 다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지역을 넓힐 수 있는가, 이걸 잘 조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여러분 시간, 재능, 재물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준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을 알고 그걸 잘 사용을 해요. 제가 젊을 때인데 성가대를 하실 때인데 한 분이 참 찬양을 잘하는 분인데 성가대 지휘자가 성가대를 좀 해달라 해도 그녀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이런 수준의 성가대에서는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솔로를 시켜주면 해도 그런 성가대원들과는 하지 않겠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때 꼭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나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주신 이 재능이 있을 때 이걸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쓰면은 나의 믿음도 성장하고 또한 나의 내가 맡은 그 지역, 사역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재능을 주셨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줬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재능,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클론에 부인되는 김송희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새롭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그분을 천사라고 하는데 자기는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강원래 씨 남편을 사랑해서 제가 이제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불구가 된 그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집에서는 남편과 참 많이 싸웠다는 것이죠. 밖에서는 또 남편을 잘 돌보는 것처럼 천사처럼 이중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 화장 진하게 하고 라이트컬러 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물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어머니가 암에 걸리고 나서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가 엄마의 소원 꼭 교회 나가라 해서 교회를 나가서 결국은 말씀을 듣다가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서도 평안한 가정이 되고 천국을 이루고 말씀을 통하여서 늘 큐티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신 그 은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은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공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될 거냐? 나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사역이 넓어진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마지막 시절을 통해 당신의 지역을 확장하라. 마지막 시절이니까 연세가 좀 든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이 정도는 아니면 이제는 은퇴하고 편히 쉬어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지역을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빨리 은퇴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은퇴해도 주님의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은퇴하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잖아요. 나는 갈렙이 참 그런 면에서 나이든 노인이었는데 참 멋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4장 10절. 오늘날 내가는 갈렙입니다.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는 것이죠. 85세쯤 되면은 은퇴하고 가만히 있을 텐데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 산지가 어떤 산지냐면 아낙 사람이 있는 그 산지입니다. 그 산지를 갖다가 돌라고 했다는 것이 이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우리 지역을 넓히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 사역에는 은퇴가 없어요. 단지 내 나이에 맞는 사역을 할 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그 나이에 맞는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리게 될 복,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은 또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누리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동역자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받지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물론 응답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역을 넓히는 그런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야베스 기도를 하면은.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 업적을 이룩할 것이다. 그렇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면 업적을 있겠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업적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한 사람 말하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이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은 그가 자기의 경계선을 넓히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항상 도전이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새로운 그런 선교지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경계선을 넓히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경계선을 넓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신은 주님께서 잘하주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즐기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몇 절입니까?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우리 이런 사역을 함을 통해서 점점점 지역이 넓혀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거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라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키슨 목사님께서 워크 트루 더 바이블이라는 사역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가 그런 세미나 했는데 그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지고 이제는 여기에서 뭐 비디오도 만들기도 하고 뭐 또 잡지까지도 만들면서 그런 그 사역의 지역이 되게 넓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드 티치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선교의 사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역이 넓어졌어요. 우리가 그 CCC 있잖아요. 그 빌 브라이트 그 목사님, 총재 그분이 캘리포니아 한 대학에서 캠퍼스 복음화로 그분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역이 미국 전국으로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대학교에서 시작했던 것이 미 전국 대학으로 퍼지고 그리고 나서 세계 모든 대학으로 다 퍼졌어요. 한국에는 그 김중근 목사님께서 CCC 한국 코리안 CCC 대표를 해가지고 한국 대학생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그 사역이 영역이 확대됐다는 말입니다.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주님께서는 잘하였다고 칭찬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은 우리의 지역이 경계선이 점점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고 사역에 대한 열망도 갖고 그리고 성령의 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맡은 일이 지역입니다.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맡은 일이 나의 지역인데 이 지역이 점점 주님을 위해서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자로서 충성케 하시고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편안하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